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CLS TV 시청자들과 함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여러분, 내게 줄로 정해준 구역. 우리가 자라나고 훈련받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종 만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새의 아들도 태어나서 자라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라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삶은 참으로 녹록지가 않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도망갈래도 숨을 곳이, 도망갈 곳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밖에는 제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의 약속의 땅 왕이 되어서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때로는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하고 그랬는데 왕에 의해서 쫓기는 외국으로 도망다니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개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는 고백합니다. 지켜주세요. 제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6절 말씀을 남깁니다. 제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정해준 구역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역, 우리의 사업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줄로 구해준 구역입니다. 근데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소중하게 읽었던 우리 기업과 또 애써진 터전들이 물론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파산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내 것인데 내 기업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을 뺏긴 것 같은 도둑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정해준 구역입니다. 이것은 내 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따라서 다 목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목을 주셨습니다. 내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다윗이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서 쫓겨다니고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께서 내게 줄로 정해준 구역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내 몫으로 할당한 내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픔을 주었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게 됐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준 몫은 참 아름다워요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모든 것, 지금 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건 역시 아름답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승인하게 되면 주님이 더 큰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통받는 땅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이 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땅이다 라고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했을 때 주님은 다윗의 양심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그 이하의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도다. 다윗 앞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춰주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께서 다윗 앞에 계신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이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방향과 목적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길과 방향과 목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주님, 앞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정해준 구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름답고 비록 이곳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쫓겨나갔지만은 이곳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아픔과 그 땅에서 배반과 배신과 상처받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군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밤에 주님께서 그 심령을 두드리시죠. 그래서 양심을 교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죠. 내니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할 때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앞에 계신 주님, 미래의 주님, 희망의 주님, 자기를 왕으로 복귀시킬 주님, 그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또 우리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된다, 의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을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길동무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앞에 계신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밤에 오셔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 하더라. 네가 뭘 보고 있느냐? 네가 뭘 보고 있느냐? 네, 아름다운 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신과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지탱목이죠. 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과 임금시켜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런 주님에 대한 원망불평, 그렇게 만든 사회에 대한 저주스러운 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나 라는 그런 신세한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그런 자주 섞인 탄식,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줄로 정해진 구역이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다윗에게 더 깊은 음성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서 앞에 계신 주님, 옆에 계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죠. 다윗은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기쁠까요? 혀로 즐거움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혀가 노래한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영도 즐거워한다. 영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성서공의 번역본에 의하면 시브리 말은 영을 영광으로 그렇게 나눠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성경 원어는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뭡니까? 그 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통당하고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내 영이, 내 혀가, 내 영광이 주님을 즐거워한다. 다윗의 고백 마지막에 이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풍부, 배부름, 충만한 기쁨이 가득 100%로 채워졌다. 기쁨이 한 20%, 30% 기쁘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부를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운 빼곡한 상태입니다. 그 기쁨이 1시간, 2시간 정도만 올까요?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시간적인 영속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후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겠다. 앞으로 다윗은 몇 년 더 고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몇 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배신자, 배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국 땅으로 도망 다니고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걷고 이런 그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고통을 언제 끝내주시나, 한 달 정도면, 1년 정도면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쫓겨당함으로부터 나를 돌아오게 하실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100%로 차있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탁월하게 영속적으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고 내 혀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기뻐합니다. 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교훈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희망의 주님, 약속의 주님, 앞에 계신 주님, 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방안과 목적을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우편에서 힘이 되겠다, 능력이 되겠다, 우리와 함께해서 의지할 바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움의 노래와 우리 혀의 찬양과 우리 육체가 쇠잔하거나
패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요동치 않는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죠. 주님이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자,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왕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 육체는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그 공황, 불황, 위기들이 앞으로 또 닥쳐올지도 모르죠. 지금 그 세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녹록지 않은 그러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얘기합니다. 내 혀는 주님을 노래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그리고 내 입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나는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준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고난당했습니까? 주님께서 정해준 구역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죠. 그죠? 고난당하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죠.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향해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정해준 기업목이다라고. 주님의 것, 주님의 다스리는 터전, 주님이 일하시는 마당, 나에게 맡겨준 축복의 장소가 지금 내 생각은 다르게 다른 쪽으로 움직여지지만은 주님은 그곳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아름다운 곳에 정말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줄로 정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혀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기업을, 여러분의 몫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다윗의 통치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햇살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주님,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을 오라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의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또 연약할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바위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우편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윗의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도다. 다윗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아들아 딸아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